인류 문명을 소규모 지역 문명에서 대규모 문명으로 성장시킨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철이라는 금속입니다. 철은 농업혁명의 가속화를 가져왔고요.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고 현대 문명도 철 위에 서 있습니다. 철에 이제 무엇을 섞는지에 따라서 강도가 좀 달라집니다. 철에 이제 탄소를 섞으면 강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철은 자동차, 철도, 교량, 고층 건물, 선박의 기초가 되고요. 오늘날의 그 문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철과 크롬과 니켈을 섞으면 스테인리스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잘 쓸지 않고 강하고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용품이나 병원 기구에도 많이 쓰입니다. 철에 무엇을 섞는다고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철에 황을 섞으면 잘 부러지고 충격이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철소에는 이 황을 제거하는 이 공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섞으면 더 강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다양한 은사, 여러분의 그 다양한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아우러지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섞으면 더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빠지는 거. 이것은 이제 다른 진리를 섞게 되면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진리가 섞이는 것에 대한 경고가 오늘 버가모 교회의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어떤 도시일까요? 미국의 그 문화 금융의 도시가 이제 뉴욕이라고 하고 행정 수도가 있는 정치의 도시가 이제 워싱턴 DC라고 한다면 에베소는 한 뉴욕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버가모는 워싱턴 D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가모는 오늘날 그 튀르키예 서쪽에 당시에는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 총독이 주재하던 그런 도시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의의 칼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칼이다.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죠. 12절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 그러니까 칼이 한쪽만 그런 날선 쪽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는 그 날선 검을 얘기하는 건데 로마의 사법권은요 육체만을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죠.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한쪽 날이 선 검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 모두를 집행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그러니까 양쪽 날이 선 진짜 검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진짜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권세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기록할 것들, 보관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중국에는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죠. 그리고 고대 이제 갈대를 가지고 이제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두루마리를 만드는데 이 버가모에서는 이제 양가죽 양피지를 발명한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견줄 만한 20만 권이 넘는 장소를 보유한 그 도서관이 있었을 정도로 이 정보가 집약된 그런 도시가 버가모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버가모를 뭐라고 묘사하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시고 와 너희는 행정 수도구나. 너희는 굉장히 정보가 집약된 도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13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 Satan has his throne이라고 해서 사탄의 보좌와 사탄의 왕궁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도를 이제 그려봤던 거기 이제 버가모에 있는 그런 발굴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상도를 그려본 건데요. 버가모가 이제 높은 언덕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높은 언덕에 온갖 신들의 집합소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도 많았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라든지 트라이아누스 황제 신전이라든지 또는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요.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여러분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의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술의 신이 이제 좀 뱀으로 좀 상징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심볼이 뱀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그 지팡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렇게 감싸고 있는 뱀에 쥐고 있는 그런 신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응급차에 이런 모양이 아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이제, 그래서 이제 병이 낫게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세계보건기구의 문양도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을에 버가모에 병원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좀 의술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 이제 힘든 환자들은 이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주변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할 때 서머나는 황제 숭배에 특화되었던 도시였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버가모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온갖 잡다한 신들을 골고루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 대한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13절, 사탄의 집합소 안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바가 누구였을까? 아마도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 흉상 앞에 이제 향을 피우는데, 황배 흉상 앞에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시저 가이사죠.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아주 충성된 증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망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둘러싼 그 도시의 모습이 있어요. 그 도시의 죄악과 도시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되게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종교 집합소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좀 혼합주의라든지 종교다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발람에 대한 무리들, 또 니골라당에 대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 뭐 선지자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요술가라고 해야 될까요?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요술사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좀 저주를 베풀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못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나님 뜻이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이제 우애의 전략을 취해서 모압의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거기서 또 음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축제 와서 같이 있어요라고 이제 점잖게 초대를 하고, 나중에는 결국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예수님 여호와 믿지? 괜찮아, 그럼 계속 믿어. 그런데 우리 모압 신도 같이 믿자, 우리 같이 즐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15절에 이제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도 등장하죠. 영지주의 이단의 한 부류인데요. 영지주의도 그렇고 니골라당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다, 그런데 육은 약하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 폐지론자, 율법 폐지론자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믿고, 그리고 도덕 폐지론자 생각도 따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쾌락도 즐기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무리, 니골라당이 누구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을 교회 안에서 허용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개. 너희 교회 안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도 이와 같이 네 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발람의 그 무리들과 니골라당의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그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버가목 교회는요, 교회 안에 그것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2장 6절 에베소 교회에서 한번 나오고요. 2장 15절 버가목 교회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배척했죠. 그래서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돼요. 근데 버가목 교회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배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죄, 혼합시킨 죄, 그러면서 침묵한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지만 다른 진리가 교회에 들어와도 그대로 놔둔 것,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발람도 믿고 니골라당도 믿고 이런 어떤 다른 것을 허용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진리를 구별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씨를 심지 마라. 종류가 다른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지 왜 굳이 뿌리지 말라고 하는가? 또 옷감을 짤 때도 두 종류의 어떤 옷감을 이렇게 덧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오늘날 이걸 꼭 지켜야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방 민족과 이방 종교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먹는 거, 입는 거, 농사 짓는 것에까지 구별의 원리를 좀 적용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일전에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이방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 또 진리와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좀 분명하면 비진리가 좀 섞인다고 큰 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데 안 좋은 것이 몸에 소량 들어온다고 해서 큰 해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혼합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된 진리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요, 보통 이제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백혈구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T세포라고 하고 그런 좋은 세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이런 이제 암세포라든지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공격해서 잡아먹거나 없앱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암세포들은 일부 이제 암세포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상세포야 라고 위조 신분증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세포나 백혈구가 이렇게 오면 정상 단백질을 막 분비해요. 그래서 나는 정상세포니까 나 공격하지 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포가 병이 들거나 뭐가 좀 잘못되면 자진신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 좀 잘못됐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소위 말하는 그 안테나 같은 거를 올린다고 합니다. 자기 티를 내는 거죠. 그러면 백혈구와 이런 친구들이 딱 티가 나니까 뭔가 튀어나오죠. 뭔가 이렇게 그들이 알만한 그 신호를 보면서 그래 가서
그것만 이제 뭐랄까 잡아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건데 그거를 안 하게 하는 거죠. 숨기는 거야. 그거 나 좀 잘못됐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해줘라는 그 표시를 숨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몰래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전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제때 구별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비진리가 스며들면은 나중에는 그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도 마찬가지. 교회 침출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나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발견을 하지 못하면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자신들이 어떤 거짓말로 포섭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나가서 그렇게 거짓으로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란 말, 여러분 그 다원주의란 말 자체는 뭐 되게 중립적인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종교 다원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북한산을 올라가는 등산 루트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왜 하나만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꽉 막혔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오직 한 길이냐. 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좀 그럴싸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도 절대 진리가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도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중에 하나가 무속이에요. 무속신앙. 아주 무섭습니다. 부족과 점치고 사주를 보고 구술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한 3,000년 이상을 전에 이제 동안 영향을 끼친 거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도 너무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세계관을 접하다 보니까 혼합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교회 오다가 막 넘어졌어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집사님 오늘 일진이 안 좋으시네요. 집사님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막 요즘에 막 고난이 계속 막 하나님이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 제목 막 나눠요.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아무래도 삼재가 든 것 같아요. 살이 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집사님 다음 달에 언제 이사 가세요? 그럼 예, 손 없는 날 잘 봐서 선택을 해볼까라고 생각해요. 이런 표현들을 막 서슴없이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타로를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생년월일 알아보라 그러고 그렇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오늘의 일진을 보기도 하고 별자리 이거 챙기시는 분들 점집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사주 카페 이런 것도 있대요. 그 카페를 가면 거기서 이제 사주를 봐주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한 1600년 이상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도 이제 불교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안에서 만나게 된 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말, 그렇죠? 이게 다 나의 업보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업보라는 말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이번 생은 글렀어.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우리의 세계관 속에 윤회라는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서 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나락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그 전형적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장례 났을 때 좀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명복이란 말은 이제 저승에서 그 저승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승에 가서 복을 받아야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조금 좋게 태어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저승 가서 거기에 조금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얘기해서, 그래서 그 명복을 빌어서 또 좋게 태어나고, 그런 어떤 불교적인 용어가 있는 겁니다. 그 용어들을 쓰다 보면 그 세계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용어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접하며 알게 모르게 스며든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라든지 배금주의라든지 또는 정치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좀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 주관이 진리보다 강한 분들도 계세요. 내 의견,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내 생각도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도 믿고 이것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괜찮아 하면서 다른 것을 또 같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책망을 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자가 등장했더라도 예수님은 안 괜찮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세계관이 이제 충돌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믿고 뭐 만약에 우리 안에 혼재된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이좋게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결국 충돌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를 선택하죠.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내가 진리라고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똑같은 니골라당의 도전인데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고 버가모 교회는 동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별해냈는데 버가모 교회는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에베소에는 있었고 버가모에는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배운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걸러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시대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 가짜 영상을 우리가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서 아주 그 정교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것이 이제 2023년에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아까 그 가짜 영상이에요. 가짜 영상인데 그 펜타곤의 청사에 막 테러가 일어나서 검은 용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사진, 동영상이 막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AI가 만든 딥페이크 가짜 영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정교해서 언론들이 이제 그걸 보도하기 시작하고 일시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주식이 폭락하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이거 가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딥페이크 영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면 진짜 그 알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정교하게 보면 보이는데요. 뭐가 좀 합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세히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미세한 부자유스러움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AI로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가족 목소리를 막 어떻게 흉내를 낸대요. 목소리만 들으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엄마 교통사고가 났어, 변호사 비용이 급해 하면서 실제 자녀 목소리로 믿고 송금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확인하는 자체. 그러니까 평소에 자녀가 쓰지 않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 저예요. 얘가 평소에 어머니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머니 저예요. 긴급한 법률 비용이 필요해요. 얘가 이런 어려운 단어를 법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애는 5살인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애는 이렇게 정확한 서울말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대요. 초등학교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을 얘기해봐. 거기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 뭐 초롱이, 그럼 맞아, 그러면 이제 맞는 거고, 뭐 딴 얘기하고 뭐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고 뭐 막 말 돌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은 거기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면 알수록 속지 않은 거예요. 챗GPT 인공지능에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신앙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한 것도 참 많이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이, 챗GPT가 하는 그 대답이 진리일까요? 어디까지가 맞을까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AI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라고 믿니? 라고 한번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동안 그 거대 언어 모델에 따라서, 그렇죠? 인터넷과 그런 자료의 기독교 자료들을 다 모아서 재생산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어마어마한 그 자료들을 모아서 재생산해서 우리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자료가 정통적인 그런 바람직한 자료라면 괜찮아요. 근데 원래 수집한 자료가 이단이 주는 그런 자료라면 그게 섞여 있겠죠, 그렇죠? 또 교단별로 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예장 합동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오면 제가 이제 그 신학적인 사조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개신교라는 그룹 안에 이제 복음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 안에 또 개혁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성경 안에 다 있는 얘기라서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단이 얘기하는 또 개혁주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뭔가가 또 달라요.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뭔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복음주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개혁주의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으면 그건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서 나에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주의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개혁주의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알미니안에서 나온 얘기인지 뭐 이런 것들은 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구별의 주체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만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두란노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 두란노 서원은 어디 있습니까? 30주 동안 하는 우리 제자훈련이 그런 것이 되겠죠.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훈련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자훈련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지금 우리가 또 열심히 여러분 읽고 계시죠, 그렇죠? 레위기에서 혹시나 잠시 길을 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기독교 서적을 읽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유튜브 안에 수많은 또 좋은 강의들, 설교들, 자료들 시간이 없어서 못 볼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돼요.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17절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음식, 광야 시대의 음식이죠. 근데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 돌에 이름을 새겨 주신다라고 하는데 고대 운동 경기에서 누가 우승하면 그 우승자의 이름을 흰 돌에다가 써서 주는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분의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진리를 잘 구별해서 섞지 않고 순수한 진리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승자의 영예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 아시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비 헬레나를 이제 데려가서 그러면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트로이는 이 그리스 연합군의 그 포위와 공격을 10년 동안 잘 막아내요. 그런데 그리스 장군이 이제 꾀를 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오디세이라는 그 사람이 꾀를 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그 트로이 목마에 거대한 그 나무말 안에다가 정예 병사를 넣어서 우리 전쟁 포기하고 집에 갈 거야 하는 척하면서 약간 후퇴하고 이 목마만 하나 딱 남겨두게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승전의 어떤 뭐 축제를 벌이면서 이 목마를 우리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뭐 제사도 드리고 이거 하자라고 해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신나서 뭐 술 마시고 이렇게 취해 있는 그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숨어 있는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군대가 들어와서 하룻밤 멸망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외부의 적을 잘 싸워 이겼지만 내부로 들어온 그 트로이 목마에 하룻밤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로마의 박해와 칼을 잘 견뎌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훈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진리가 아닌 것들, 또 세상에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거짓 교훈들, 거짓 진리들, 내 주관적인 생각들, 이러한 그 트로이 목마를 잘 구별해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설교전 영상에 여러분 3명의 여학생이 동시에 고백한 자의 최후를 여러분 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뭔가 혼합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안 좋아하시깁니다. 그러니까 섞으면 우리가 약해집니다. 타협하거나 혼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순수한 진리 그대로를 좀 잘 간직하는 우리 드림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순수한 신앙으로 잘 무장된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